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많이 긴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38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인사가 어찌 미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 우리 두 번째 좀 시간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전체적인 이제 주제를 좀 잡으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정혼한,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죠, 정혼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이 메시지보다 먼저 강조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말보다 더 강조된 메시지가 28절과 30절에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전에 계속 반복했던 것은 바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은혜라는 말이 이제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큰 의미는 호의를 베풀다,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호의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는 인류 최초, 다시 말해서 성탄절에, 그러니까 최초로 성탄의 선물을 마리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우리가 좀 익히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마리아의 반응이 좀 달라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어떻다 그랬습니까?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0절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다는 거죠. 뜻밖의 놀라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데는 의도가 있는 것이. 은혜를 분명히 입었다고 하는데도 마리아는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놀라워했다라는 29절의 원문은 당황하다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는 당황한 것이죠. 또 무서워했던 것은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선물이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입니다. 성탄의 선물이 너무 좋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우리 한번 정확하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물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서운 선물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10대 소녀처럼 꿈을 꾸는 거죠. 이제 곧 결혼을 요셉과 하게 될 텐데 이제 요셉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요셉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소녀의 꿈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고 요셉과 정혼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오늘 시대에도 좀 말이 나올 말이지만 당시 사회 안에서는 매장될 일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도시화가 이루어진 동네가 아니고 그 소문은 금방 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들었던 이 성탄의 복된 선물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놀랍고 무섭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다른 것이었죠. 자, 오늘 이 상황을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형식으로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까? 물론 아멘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부르심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도 꿈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기 축구회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일어나고 2, 3년 사이에 참 많은 사회적 환경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첫째 이제 그 학교에 학부모님들과 이제 만남이 있어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쉽게 교회 다닌다, 더군다나 목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가서 얘기하는 중에 저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게 더 나갔죠. 제가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예전에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 어우 교회 다니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편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부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성탄의 선물은 너무나 놀라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이었냐면 요셉이 파혼을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을 전체가 바로 이 일을 알게 되면 마리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잊혀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마을에서 계속 회자될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지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곳에서 배척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예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오히려 마리아의 인생에 허물이 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은 너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책임이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라. 마리아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가 놀라 당황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을 38절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합독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라. 부담스러운 부르심이지만 마리아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기 앞에 닥쳐질 많은 일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것은 분명할 뿐 아니라 어쩌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앞에서도 그는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삶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부르심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 앞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이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죠.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죄.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에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라도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동시에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스타트가 됐다는 거예요. 출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이번에 외우세요. 성탄절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죄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와 빠르게 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의 죄와 오늘의 죄가 너무 다른 인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먼저 양심에 불이 들어옵니다. 양심에 불이 딱 들어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심장이 뛰면서 죄책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책감을 가지는 것을 나쁜 것으로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키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위하여 지나친 죄책감이나 지나친 양심에서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건전한 자아는 양심을 고발하고 영혼을 두드리는 죄책감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 들을 때 불쾌해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죄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하나의 축제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아가 자유롭고 자아가 오히려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오히려 또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첨단화되면 될수록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의료가 발달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병원이 줄어야 되지만 병원이 더 커져가는 것은 아이러니한 모순인 거죠. 오히려 인간은 더 악해져 갑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죄들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여겨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잔인하고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살인의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지만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 쉽도록 저의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잠을 자다가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굉장히 그 새벽에 깼습니다. 그래서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그렇게 화장실을 갔지만 그 아픈 것이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장이 안 좋구나, 장이. 그래서 유산균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도 아랫배가 계속 아픈 거죠. 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 진통제를 먹어보자.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괜찮아지겠지. 근데 진통제를 먹어도 아픈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래도 아픈 겁니다.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 거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로결석인 거예요. 혹시 요로결석 걸려보신 분 아시겠죠?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한 일은 뭐냐? 며칠 동안 한 일은 계속 겉도는 거죠. 겉도는.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정확하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겉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겉돌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시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하여 솔직하게 가슴 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킨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든지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탄이 기쁘다, 즐겁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명적이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고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위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아오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바라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의지했는데 혹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깊은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 또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큰 자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자라는 거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하시고 높으시고 지극히 또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초대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이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오냐. 그러나 예수가 실존하니 그 예수는 선지자일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수는 좋은 선생이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을 많이 사랑하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합니까? 좀 기분 나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속상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니면은 아예 만날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우리는 쉽게 손절하기도 하고 쉽게 다가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이 좀 기쁘고 즐겁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깊은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세기 한 교부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만든 분이 인간이 되셨고 별을 만드신 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잠을 잤고 떡이신 그분이 줄이셨고 샘이신 그분이 목마르셨고 빛이신 그분이 밤에 주무셔야 했고 길이신 그분이 여정에 지치셔야 했고 진리이신 그분이 거짓 선생이라고 고소당하셨고 능력이신 그분이 약해지셨고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고
치료자이신 그분이 상처를 당하셨고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불가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성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오늘 고백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분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 앞에 이 성탄의 묵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그분의 부르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이 성탄이 주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시고 성탄의 참된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